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 주제는 나의 우상의 운명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성경 시대나 옛날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옛날이 아니라 오늘날 다른 나라들만 보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시골이나 바닷가 같은 곳을 찾아가 보면 토속신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도시에서도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 그런 모습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은 현대에서 미개해 보이고 비과학적이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미개하지 않고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날에는 누구나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오늘날 집에다가 형상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마음에다가 우상을 두는 일은 누구에게나 빈번합니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무언가, 우상을 마음속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무언가를, 그 우상을 마음속에다가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우상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령 돈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면 돈을 우선시하고 돈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돈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면 우리는 돈을 신처럼 섬기게 되고 돈은 신처럼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현대판 우상에 대해 잘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된다. 용납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된다. 레베카 피펫, 빛으로 소금으로. 참고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신, 주인 또는 우상은 돈이나 권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종하고 열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성취감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가족과 자기 의에 빠진 종교적인 행위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약속하지만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절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우상들은 우리를 더 자신들의 노예로, 더 깊은 늪속으로 숨막히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면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오늘날 팽배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광고도 많이 하지만 사실 부자들은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보다는 자신들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 즉, 돈에 더더욱 집착하는 겁니다. 아니면 돈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
다른 우상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돈 다음으로는 쾌락이라든가 명성이나 명예를 쫓게 됩니다. 또는 교육이나 결혼, 권력의 완전한 만족을 기대하며 선을 넘는 집착을 하게도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실 끝이 있긴 합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결코 만족이 없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상에 빠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사실까지 머리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상에 곧잘 빠집니다. 즉, 몰라서 우상에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면서 우상에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우상들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브의 눈에 보기 좋았던 선악과처럼 말입니다. 또한 마음속 우상들은 아주 강력합니다. 마치 독사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매혹적이고 강력한 우상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이기기 위해선 우상들보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우상들보다도 압도적으로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이 이집트 신들보다 얼마나 더 압도적으로 강력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끼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라 불릴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10가지 재앙 중 3가지 재앙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물이 피로 변한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었으나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나일강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당시에 이집트도 없었을 것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과 관련하여 3명의 신들인 오시리스, 누, 그리고 하피를 섬겼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송에 도움을 주었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었고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였고 달력을 설정하는 데까지 이용되었습니다. 즉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의 삶의 필수 중에 필수였습니다. 하루라도 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강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다들 요소수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 요소수가 품절되어서 경유차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차량과 제 차량 모두 경유차여서 꽤 긴장했었는데요. 다행히 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우리 모두 그날의 두려움과 걱정을 되살리며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소수가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가 하루아침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휘발유와 경유보다 더 필요한 수돗물이 다 오염되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사태가 심각하겠습니까?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주 가는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 같은 곳에서 팔고 있는 물병들도 다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현실로 겪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신뢰했던 나일강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런 충격적인 일을 한번 겪으면 사실 회개할 만도 한데 파라오의 반응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매. 파라오는 회개는 고사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재앙이 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그들이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내 온 지경을 치리라. 강이 개구리들을 풍성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빵 반죽 그릇에 들어가며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들에게 올라오리라 하라.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당시 상황을 멀리서 보았을 때 이 개구리 상황은 이 사진처럼 재밌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 겪는 사람들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우리가 잠잘 때 물컹한 게 느껴져서 보니 개구리라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방금 읽은 구절을 보니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화덕에도 들어가고 빵 반죽 그릇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형제님은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님이 일을 하는 동안 오븐과 빵 반죽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역겹고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더 맞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쌀을 씻은 후 취사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밥솥을 열었는데 개구리가 까꿍 하면서 함께 조리되어 있다면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서류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당시 이집트인이었다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비참하게 지냈을 겁니다. 이집트에는 헤케트라는 우상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얼굴이나 몸이 개구리로 표현되곤 하였습니다. 헤케트는 개구리 수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었고 여성의 출산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에서는 이 개구리가 너무 신성시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를 감히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었던 헤케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 수를 조절하며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우상은 그저 그들의 기대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파라오는 처음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니라 하매. 하지만 이 회개는 곧 거짓된 회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연기된 것을, 중단된 것을 보고 파라오가 보고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참고로 형제 자매님들, 거짓된 세상적인 회개와 참된 성경적인 회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적인 회개는
자기 중심적인 근심에서 나온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와 자신이 받는 심판을 보고 후회합니다. 자신이 받는 처벌을 보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만 해결되면 다시 잘못된 행동으로 쉽게 돌아가곤 합니다. 반면에 참된 성경적인 회개는 자기 중심적인 근심에서 나온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근심에서 나온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와 심판 때문에, 그 처벌 때문에 순간적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자신이 받는 처벌과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고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그보다 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잘못부터 적극적으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 곧장 잘못된 행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기로 다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회개가 거짓된 세상적인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회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재앙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고 자기 손을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매 그것이 사람과 짐승 속에서 이가 되었으니 땅의 모든 티끌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더라. 사실 땅의 티끌들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벌레였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이일 수도 있거나 모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그건 사람들에게 붙어서 극심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성도님들, 올해 아시안 게임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무슨 게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무슨 행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 요즘 프랑스 파리에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나 영화관, 그 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빈대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도 빈대가 발견되어 버렸습니다. 그 찜질방은 현재 운영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흑이라는 유튜버에 의하면 이 빈대는 물릴 시 잘 아물지 않고 가려워 피가 날 정도로 긁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빈대에 물려본 적이 없는데요. 확실한 것은 모기보다는 훨씬 더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 몸이 막 가려워지는 것 같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싫은데 실제로 이런 해충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펼쳐지면 얼마나 소름 돋고 끔찍할까요? 이집트인들은 어딜 가나 이런 해충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들이 해충이 된 건 어떤 신을 겨냥한 걸까요? 재앙마다 구체적인 이집트 신들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확률이 높은 것은 게브라는 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게브라는 땅의 신, 대지의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을 해충으로 만들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뢰했던 땅과 땅의 신보다 자신이 철저하게 강하시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마법사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있었더라. 사실 마술사들은
지금까지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생기는 것까지는 비슷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를 다시 강물로 바꾸는 것과 개구리를 없애는 건 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도움이 못 된 거죠. 강물이 피가 된 상태에서 더 피를 만들거나 개구리가 이미 주변에 넘쳐나는데 더 넘쳐나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태만 더 심각해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으로부터는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조차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집트의 제사장과 같았던 마술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계속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딱딱한 마음이 부서질 때까지 앞으로 여러 번의 끔찍한 재앙들을 더 겪어야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우상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감히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우상이든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만 그렇게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도 그 우상과 함께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파라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자면 돈을 우상으로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은 결국 돈 욕심으로 인해 인생이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돈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을 붙들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기 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속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마치 파라오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마치 모세의 경우처럼, 모세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파라오의 눈에는 무시무시한 저주였지만 모세의 눈에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우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우상들은 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속 원함을 구체화시킨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번영, 돈, 명예 따위의 것들을 강력하게 바라고 열망해서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것이라 믿고 그것들을 섬긴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번영, 명예, 건강, 부, 외모 등등 따위를 강력하게 바라고 열망합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결국 완전한 만족과 자유를 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삶을 삽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이 있다면 속지 마시고 얼른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자유와 만족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은 결국 우리에게 속박과 갈증만 줄 뿐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을 따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파라오의 인생과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앞에서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인생에서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겉은 화려하지만 우리에게 독이 되는 독버섯 같은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런 우상이 있다면 당장 마음의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보물로 삼아 가장 높고 귀한 곳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희의 신이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상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려 하지만 그건 마치 어둠이 빛을 따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강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에게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마음속 우상과 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분명하다라는 감탄이 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